어제 본문 말씀인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가이오에 대한 칭찬,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인물, 즉 악한 지도자인 디오드레베를 향해 책망과 경고를 하며 가이오를 향해 선을 따르도록 당부하며 또 다른 인물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또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수신한 그 교회를 속히 방문할 것을 밝히고 문안하는 것으로 요한 3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이오였고 두 번째 인물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으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는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지도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 나쁜 행실은 사도 요한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친히 편지까지 써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잘 맞아들이라 이야기했는데 디오드레베는 이 모든 요청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어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저지르는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세 가지 나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또 그러한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은 이 일들을 디오드레베가 했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는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난 자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어 자신이 가면
그의 저지른 나쁜 일들을 낱낱이 지적하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회에 소속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당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 그리고 악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 인간들에게 악한 것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이 있는 한 악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속한 이 교회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교회 내에 악한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디오드레베를 적절하게 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가이오를 포함한 성도들이 악한 것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 선한 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속한 이 교회는 디오드레베로 인해서 악한 것이 퍼져나갈 아주 큰 위험에 놓여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요한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듯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의 삶이 진실하기 때문에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데메드리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같은 데메드리오는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 사도 요한까지도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와 이같이 진실하고 선한 행동을 잊지 않겠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삶이 진실하고 또 언행이 일치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좁은 길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제 편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가이오에게 문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오에게도 문안하라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 서신에는 통해 성도들 간 문안이 평안을 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안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자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짧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번역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은 평강으로 편지의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들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들 간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서로들 간의 평강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평강을 축복할 때에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있습니다. 2022년 이제 마지막 새벽,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행복과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 저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려 오셨는데 교회에서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 악한 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선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과 또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축복하고 또 무난하는 일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